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한병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교제도 마비된 지 참으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말씀을 묵상한 것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시편 1편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는 것이 복이다. 해야 할 것 하는 것이 복이다. 아주 단순하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이 꾀라는 것은 우리 머리와 마음 속에서 나쁜 것들, 악한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꾀를 따라해서도 안 되고 우리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내면의 경건과 거룩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언어와 행실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길이라는 말, 선다는 말,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현재 진행형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이곳에 서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길은 과연 건강하고 선한 길인가? 아니면 악하고 불의한 길인가?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점점 그 목표점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인데요. 악한 자들의 길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악을 범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도 악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현실을 관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는 누굴까요? 교만한 자를 말하겠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선악의 기준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결코 타인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의 자리가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해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과연 다윗처럼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한가? 정금보다 더 귀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달콤한 사람, 그 말씀이 즐거운 사람, 그래서 그 말씀과 늘 함께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그 달콤한 말씀, 행복하고 즐거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에, 복 있는 사람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규정을 보고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유명해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복된 사람의 상태를 평가하는 그런 기질과 성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부수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는 겨울이 와도 여전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달콤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질서가 되고 우리 행동과 말과 처신의 규칙이 되어서 내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열매 아닙니까? 신약의 용어를 빌린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 정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생 속에, 인격 속에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줄이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영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어떻게 마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가 늘 풍성한 상태를 유지하고 또 때가 되면 분명히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항상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일에 형통한다. 이 형통의 개념이 뭐겠어요?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정말 성공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형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형통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백성답게 되는 것이 형통이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교회답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형통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자녀다운, 그런 교회다운,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 하늘의 최고의 축복을 내가 받고 누리는 동시에 그것을 온 세상에 나눠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형통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되고요. 그런 자녀의 삶을 살면은 세상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서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 평화를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됨됨이와 삶과 사명, 이런 차원에서 자녀답게 된다는 의미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강하시고 어떤 부분이 약하십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고 계십니까? 해야 될 것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를 균형 맞추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적극 권하며 하라고 하는 것 힘써서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면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엉뚱한 평가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주 안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